시편 109편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나는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또 메뚜기같이 불려가오며 금식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수척하오며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면 머리를 흔드나이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대적들이 욕을 옷 입듯 하게 하시며 자기 수치를 겉옷같이 입게 하소서.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오늘 본문은 시편 109편의 마지막이 되는 21절부터 3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앞쪽에서는 시편을 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원수들을 송사한 이야기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다윗의 생을 보면 사울에게 도망을 당한 일부터 사울이 죽고 나서도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유다를 다스리고 그리고 7년이 지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도 평탄하기만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여러 재난들이 있고 또 쿠데타가 있고 가족들 안에 여러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가만히 다윗이 당했던 이런 고난들, 가만히 다윗이 당했던 이런 어려움들을 살펴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째는 다윗이 잘못하지 않았는데 당했던 고난들입니다. 보통 사울에게 쫓겼던 일들이 그런 일들입니다. 또 한 가지 일은 다윗이 잘못해서 당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다윗이 잘못해서 하나님이 재난을 주셨고 다윗이 잘못해서 다윗의 가정, 특별히 다윗의 자녀들이 여러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참 오묘하시고 자비하신 게 무엇이냐면 다윗의 그런 복잡다단한 인생, 쫓기고 처세를 하고 문제를 만나고 부끄럽고 가끔은 괜찮은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비교한다면 이런 비극 같은 상황을, 비극 같은 인생을 희극으로 바꿔놓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은 다윗이 잘못을 했을지라도 혹은 다윗에게 잘못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인생을 만지시고 하나님이 그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데 그 결말은, 그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은혜와 복락을 누리게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은 오늘 본문의 21절로 다윗을 인도합니다.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하나님을 보게 하십니다. 여러 어려운 상황과 과정을 다윗이 지나갑니다. 이 일을 만나고 저 일을 만나고 여기에 치이고 저기에 치이고 이런 과정과 상황을 지나가는데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 다윗이 하나님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보고 동시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다윗은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보게 되니까 내 자신이 보여집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보니까 굉장히 초라하고 너무나 비참하고 내놓을 것이 없는 모습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크시고 위대하시며 광대하시다라는 걸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대하지 않으신다면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대하지 않으신다면 나에게는 어떤 희망도 없습니다. 이 고백이 다윗에게서 나오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붙드셔서 다윗이 다윗 되게 하신 은혜는 무엇이냐? 어려움 중에, 환난 중에 하나님을 붙잡게 하십니다. 성경에서 다윗과 가장 많이 비교되는 인물은 사울입니다. 다윗과 사울의 시작을 본다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의 가치관이 아닌 세상의 안목으로 사울을 보면 사울의 모습은 충분히 공감이 가고 충분히 세상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모습들이 적지 않습니다. 사울이 성경에서 처음 등장했던 모습은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고 준수한 외모를 갖고 있었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울을 생각할 때 굉장히 나쁘게만 생각을 하지만 사울의 의도는 내가 하나님을 저버리자, 내가 죄를 짓자라는 의도보다 그 중심에 있었던 마음은 무엇이냐면 내 힘으로 잘해보자, 내 힘으로 잘해서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내 힘과 내 의지로 잘해서 하나님께도 좀 드려보자 라는 게 사울 안에 팽배했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고 나서 좀 괜찮은 것들을 남겨놓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그걸로 사울을 책망하자 사울이 한 말은 무엇이냐면 이것들은 귀한 것이니까 하나님께 드리려고 따로 챙겨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물론 거짓말 아닐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좋게 생각해 본다면 그는 선한 의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었던 마음이었던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내 의지입니다. 내 의지로,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서 하나님께 드려보자. 내 의지로 선을 만들어보고 내 능력으로 나라를 이끌어보고 내 힘으로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좋은 영향을 끼쳐보자 라는 차이였습니다. 세상적인 생각으로 수긍이 가는 모습이었고 도덕적인 모습도 사울에게 여러 차례 괜찮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했던 다윗과 내가 잘해보려고 했던 사울의 모습은 어떻게 됩니까? 그 끝은 굉장히 달라집니다. 다윗의 모습은 초라하고 연약한 모습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을 붙들고 나갈 때 정말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이름이 기록된 사람, 하나님의 약속의 상징, 지금도 유대인들이 뼛속 깊이 자랑하는 왕 다윗이 됩니다. 그 혈통에서 예수가 나십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사울은 지금 그 누구도 좋게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인간적인 노력, 인간적인 의지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없는 인간적인 노력과 애씀의 그 끝은 왕권이 박탈당하고 왕위를 박탈당하고 하나님의 성신이 떠나버렸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안 믿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말하고, 안 믿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안 믿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조금씩 합리화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하면 안 되나?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울과 다른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겁니다. 복음을 만나면, 찬란한 복음의 광채 앞에 내가 서면 나의 자금을 봅니다. 나의 약함을 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장엄하시고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홀로 하나님이시다가 인정됩니다. 그 고백이 오늘 22절, 23절, 26절의 고백입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나는 석양의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또 메뚜기같이 불려가오며. 우리는 하나님의 선대하심을 입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이 연약한 인생을 우리 주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에 나를 위해 뛰어내려 오셨고, 내 부끄러움을 대신 지시려고 우리 주님이 대신 부끄러움을 당하셨습니다. 저주와 멸시와 조롱의 십자가를 예수께서 벌거벗겨져서 당하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일상에 하나님의 선대하심이 있어야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능력을 구할 때 우리 하나님 능력을 주십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따라 오늘도 하나님의 선대하심 앞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 앞에 은혜를 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